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5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최진호의 신앙탐구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150회째가 되고 있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저음해서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단위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그 구성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중요한 존재 목적이며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신앙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야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약해지거나 심하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없을 때, 부부 간의 또는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본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적인 윤리관에서는 부부관계보다는 형제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형제는 피부와 같고 아내는 의복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후천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는 데 비해서 형제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고, 이러한 혈연적인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맞는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형제 간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생산되지 않지만 부부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태어난다는 점에서도 부부관계는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부부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에서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부간의 이러한 관계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란 뭡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요즘은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예사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부라 하더라도 남녀가 만날 때 처음부터 완벽한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성적인 매력에 끌리는 에로스적 사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부간의 사랑이 세월이 흘러도 계속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남아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실증이 나고 부부관계는 금이 가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에로스적 사랑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함께 사는 동안에 서로가 노력해서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이 에로스의 사랑에만 몰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의 주도권이 젊었을 때는 대체로 남편 중심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성 중심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농담도 많아서 웃곤 하는데 아무튼 남자들은 나이 들면서 더욱 아내를 존중하면서 살면 노후가 편안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은 다른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처음 3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는 내용이고, 하나님께 이것들은 이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이 딸린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인데 비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은 상대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므로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전한 사랑은 못 되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는 가장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주동 씨가 작사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로 시작되는 곡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그런데 그 2절의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옛날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자식을 기다려도 될 텐데 자식이 오는 모습을
잠시라도 일찍 보기 위해서 대문 앞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심정. 집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상거가 아직 먼데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을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라. 한편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주라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일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자녀라면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가 일관성이 없거나 상벌이 분명치 않을 때 자녀는 당황하게 되고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하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다면 자녀는 노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더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지를 알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벌을 받는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거나 꾸중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매우 엄격해야 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자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고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린 자녀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의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부모가 꾸중을 하거나 체벌을 가하더라도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고 벌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배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 사회생활을 통해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